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립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확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 건데 그래도 열심으로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일반 좀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 행태가 비슷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도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좋긴 한 건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율법에 속한 겁니다. 그 율법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교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필요하긴 한 건데 그 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화돼 버리고 그거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를 실감하기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그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이거는 그렇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들 잘한 거니까.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쁜 소식이 오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와 특히 21세기 점점 퇴행하고 있는 이 세기사의 시간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쓴 책 3권이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책을 썼어요. 지난번 그 특강 시간에 대구 NGC 모임에서 그 3권 주저 말고 일본 학자와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온라인으로 대담한 내용을 녹취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했어요. 왜 세기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이민자 배척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세계사가 거꾸로 흐르는 거고 그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자세하게 지난 2차 세계대전과 전과 후 그런 것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척받은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사실을 딱 포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느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라간 것에 제가 댓글로 하나 다른 게 있는데 하이쿠 1번 정영시인 하이쿠 짧은 정영시예요. 575 이렇게 1번 음절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거기에 적었는데 읽으신 분이 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마스오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하이쿠예요. 나중에라도 그 하이쿠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시들을 보면. 시인들은 영성가들이에요. 이거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보는 겁니다. 네, 자꾸 하이데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이데거가, 세계 구원은 결국 시인들의 통찰력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펠드린이라고 하는 시를 많이 해석했어요. 펠드린만 한 게 아니라
트라크를 시도했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어떤 시인들도 하고요. 특히 이제 펠더린의 시를 전문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해석을 했어요. 시를 해석한 거죠. 그 사람 시인지 제가 그 책이 몇 권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읽기도 하고 좀 몇 권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생각나네요. 이게 트라클의 시인지 펠드른의 시인지 혹은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한방 내가 어떤 거 혼동하고 있나? 철학하기 좋은 시간은 한방눈이 내리는 밤중에 오두막 안에서 뭘 하고 있을 때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한방눈이 가득 내리고 있는 깊은 밤에 어느 오두막살이 안에서 뭐 호롱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든지 뭐 빵과 포도주 넣고 저녁을 먹든지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철학하기 좋은 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 흐름에 어떤 거를 그 깊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에서 그게 제가 좀 혼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디 집 앞에 섰습니다. 집 안에는 가난한 농부집이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식탁에 모여 앉아서 아주 거친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감자 수프인가 뭐 수프를 넣고 뭐 기도할 수도 있고 모여서 호롱불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묘사한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하이데거가 이제 설명했는데 내가 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냥 느낌만 남아. 와, 이렇게 시 한 편에서 삶의 본질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시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것들이 막 꿈을 살아난다니까요. 애니메이션처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죽은 걸로 세계를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도구화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내가 이용해서 얼마나 돈벌이 되냐,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냐, 도구화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정치를 도구화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이름 내겠다, 어쩌든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 세계를 도구화하니까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철학자가 일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철학자들의 시각, 시인들의 시각이 없으면 성서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위선자를 좋은 뜻으로 해요. 좋은 뜻으로. 위선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뜻으로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으면 좋죠. 율법이라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철학과 신학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세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맞게 얘기하는지 틀리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책 읽고 하면서 느꼈던 그 문제들을 제가 나름으로 소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인문학적인 훈련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정도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신학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미 그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분의 그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믿음 하나 보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죠. 내가 설교 시간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호스피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유, 호스피스 들어간 사람 불행하지. 얼마 있지 않아서 죽는데, 뭐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한 6달 살다 죽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한 20년, 30년 더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들어보느냐 하는 겁니다. 호스피스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죠.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뭐 어떤 평화 같은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뭐 그건 그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확실한 겁니다. 이미 그 길을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희망과 사랑, 평화 그런 게 발생하니까요. 그걸 느끼시나 몰라요. 예, 이건 우리 자식들이 잘 됐고 우리가 정말 다복한 가정이야. 그리고 내가 연금 받아서 얼마든지 노후까지 잘 살 수 있어.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설계 있잖아요. 설계. 그건 지루한 겁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이제 하나님 경험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와 대립되는 차원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뭐예요? 그 트럼프 제가 자주 이제 비판하는데 마피아 보수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완전히 전 세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왕처럼 주무르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이네요. 보수적인 그리스도이네요. 근데 요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점수를 많이 잃고 있었는데 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탄핵 반대 집회를 끌어가는 두 모임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게. 그 광화문파하고 뭐 여의도파라고 하든가. 그래서 한쪽은 이제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 그 목사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그 부산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집단이 탄핵 반대에 선봉을 서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나서야 될 때가 있긴 있죠. 그리고 탄핵이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냥 기도나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나서서 선동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와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하고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설교 후반부에 왕의 삶과 노동자의 삶을 비교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도 익히 잘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어서 그냥 왕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니 뭐 왕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노동자나 육체 노동자나 겨우 이제 일용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그게 뭐 그런 생각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긴 하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맨 뒷부분 한 패러그래프 그거를 여기 텍스트를 제가 잠시 읽으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사냐 그런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복음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어떤 걸 얻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대오각성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들 보세요. 그 형은 굉장히 모범주의고 또 집안을 끌어갈 만한 기둥이 됩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동생이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놈들이 저렇게 말썽 피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근데 그건 이제 들어가야죠. 소소한 사물에서조차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하이데거의 설명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경이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당신 그 말은 멋지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경이로움으로 느끼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이 그래 억울하게 죽는다면 이건 못 참잖아요.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은 거니까 가장 의로운 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구원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더 직접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창조주, 뭐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렇게 경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의 그 사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건 뭐 그 사람만 그렇게 약간 신비롭게 보는 거지 실제로는 사물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뭐 사용하고 뭐 그런 정도지 거기에 뭐 땅과 하늘과 신성과 삼위일자가 같이 회합하는 거라고 말이 안 돼. 그러면 시인들도 다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아까 하이쿠 그 말하다가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5자로 됐어요. 위에 5자, 중간에 7자인가? 8자인가? 5자 이렇게 그 일본 음절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제 행이 바뀌어요. 냉이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그리고 행이 바뀌어서 울타리 옆에. 너무 흔한 거죠. 근데 그 시인의 눈에는 거기 존재의 빛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런 눈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냉이꽃 보셨어요? 물론 길가 가다 보긴 했지만 저처럼 그 시골에서 그 살면 뭐 늘 봅니다. 늘. 냉이하고 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냥 많이 나는 거, 그 생존에 가장 강한 게 쑥하고 냉이하고 토끼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 정신없이 납니다. 너무 흔한 건데 가만히 보니 저기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다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저 저분들이 어느 인생의 길을 거쳐서 이거 페어자물릉의 모임을 독일어로 페어자물릉이라고 합니다. 모임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모임이에요. 근데 각각이 다 우주와 같은 어떤 것 속에서 파생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보다 다 귀한 거죠. 보물처럼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물마저도 그렇게 존재의 빛으로 경험한다면 그럼 이제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런 눈을 뜨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그 뒤로 맨 끝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경이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 어떤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제자들과 성서기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교리가 일종의 가르침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교리로 남을 거예요. 그 실체,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냉이꽃 한 송이 피어 있네 울타리 옆에 하여튼 그런 경험과 비슷한 어떤 것을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사건에서 경험한 거예요. 너무 그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너무 자기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른 어떤 거를 경험했어요.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어떤 삶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회예요, 우리가. 그 구원론적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온갖 인간적인 계산서가 없어지고 손해냐 아니냐 이런 게 없어지고요. 껍데기도 물러가고, 껍데기는 가라고 시인의 누구예요? 그 시 있잖아요. 유언비어와 음모론 계속 시끄러워. 저기 가면 저기 뭐 대치동 어디 아파트가 몇 프로 올랐대. 그걸로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음모론이고 유언비어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울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솔라피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구원이다 였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유가 구원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